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나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불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할애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간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셔서 경건하지 않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여호와의 도구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려는 그런 욕망에만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역사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심각한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교만한 아수르 왕의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미리 행복한 나라의 왕들에게는 계속해서 왕의 지위를 허락하고 그 나라를 아수르의 제후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저항하는 나라들은 아주 참혹하게 정복해버리고 그 땅은 아수르의 한 지방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 8절부터 11절의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8절에 보면 한 제국을 이룬 아수르 왕은 자신의 고관들은 다 왕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많은 나라가 아수르에게 미리 항복해서 아수르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왕들이 아수르 왕의 신하가 된 겁니다. 9절에서는 여러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언급되는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은 아수르 왕에게 저항하거나 신하가 되기로 한 후에 반역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아수르 왕에게 참혹하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렇게 정복당한 지역들을 쭉 언급하면서 내게 저항한 나라들은 다 똑같이 망한 그런 운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10절, 11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던 많은 나라들을 다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만들어 섬긴 우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신상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여호와를 비롯한 그런 우상들을 다 싸잡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우상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조각된 우상을 가졌던 그런 나라들도 내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함락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11절에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도 사마리아처럼 똑같이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10절, 11절의 아수르 왕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도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교만, 여호와에 대한 모독이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교만에 빠져있고 여호와를 모독하니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시기까지 이 아수르를 도구로 좀 더 쓰실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잠깐 더 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죄를 적절히 징벌하신 후에는 이제 아수르 왕의 교만을 벌하십니다. 13절, 14절은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을 심판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정복을 이루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총명으로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다고 합니다. 또 높은 자들을 정복해서 낮추었고 자기 손으로 열국의 기물을 약탈하여 얻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이 대단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교만으로 인해 아수르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아수르에 임하는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인데 먼저 15절에서 아수르의 어리석은 교만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 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습니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멍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단지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 도끼라든가 톱이 스스로 자랑하고 뻐긴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막대기 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손에 들린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제넘는 짓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한껏 자기를 과시하며 자신을 쓰고 계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까지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살린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그의 영화로움이 불타버리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서 하루 사이에 아수르를 다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황폐해진 앗수르는 이제 숲이 불탄 후에 듬성듬성 몇 그루 나무만 남은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아직 셈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도 남은 나무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일부만이 앗수르 안에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앗수르는 최소한의 흔적만을 남기고 철저하게 멸망당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앗수르의 교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강대국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대단한 영웅이 순간순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어떤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강대국으로 삼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힘과 능력,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알고 보면 강대국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또 뛰어나다는 인간들도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잘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터져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세상에 강하다는 나라들입니다. 또 강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으로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결코 이 땅에 어떤 강대국을 내세우거나 의지하거나 또는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는 인간 영웅들에게 매료당하고 그 영웅들에게 환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나라라든가 우리 자신이 크게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고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잠깐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소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그 어떤 영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급변하는 세상 역사 속에서 늘 주권자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앗수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교만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버리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확신하며 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간순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한 나라들, 세상의 영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호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